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가정을 세우셨고요, 신약에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다는 사실 특이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가정이 자꾸만 파괴되어 가고요, 가정이 자꾸만 해체되어 가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더라도 이혼율이 참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도 높습니다. 청소년 가출률, 청소년 자살률 아주 높습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결혼율 뚝 떨어져 있고요, 출산율 아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제 동성 결혼, 동성 가정까지 이제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가정의 위기는 21세기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현상, 가정의 위기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였었죠. 그러다가 핵가족 제도로 바뀌었고 이제는 탈핵가족 제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핵가족마저도 이제 해체되어가는 탈핵가족 제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가족 제도가 서서히 이제 무너져 가고 있고요. 편부 가정, 편모 가정도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만 사는 가정도 많아져 가고 있고요. 소년, 소녀 가장이 있는 그런 가정도 제법 됩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가정, 결혼하지 않는 싱글 가정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봐도 가정은 위기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 곧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서로 친밀감이 자꾸 떨어집니다. 서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단절이 있고 교제가 없고 가정 안에도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이제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시간, 곧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얼마나 되느냐 조사해 보니까 부끄러운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훨씬 적습니다. 많이 노력해야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고, 자녀도 역시 부모와 함께, 또 남편은 아내와 함께, 그리고 형제는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라는 말이 이제 무색할 정도로 가정이 이제 속된 말로 콩가루 가정,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인 측면에서도 가정은 위기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정은 분명 위기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이게 바로 건강한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통계에 의하면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응답한 비율이 40%입니다. 가정에서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유보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43%. 그러니까 83%가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겨우 17% 정도가 가정에서 그래도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모 입장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부모가 자녀 양육하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 시대에는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녀 낳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양육하라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거고 하나는 적극적인 겁니다. 소극적인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자녀들 열받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것은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 부모의 책임입니다. 저는 책임을 넘어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습니다. 부모의 가정에서의 사명은 뭘까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녀의 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만큼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나와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한다면 대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고 유학하겠다면 유학까지도 보내야 되고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열심히 교육시키는 것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 교육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 할 정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교육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요. 일반 교육에는 정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교육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요. 자녀의 성적, 자녀의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의 신앙, 자녀의 헌신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장으로서 엘리 제사장을 들고 싶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아버지는 대제사장인데 그의 두 아들들은 비신앙적인 삶을 살아버렸어요.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꼽고 싶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하고는 너무 다르죠. 왕으로서 히스기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사명으로 여기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자녀 신앙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저는 사명, 책임을 넘어서 사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쉐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을 쉐마 교육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말씀 교육을 시켜요. 쉐마 교육의 핵심은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신앙 교육하라 이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쉐마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그렇죠.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보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사조가 유행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세 때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그런 사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유럽에.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런데 근대에 넘어가니까 인간의 이성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사조가 서서히 만연되어 갔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냉소주의적 사고가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녀 신앙에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나, 그는 기도로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평생 배후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니카, 그는 아들 때문에 10수년을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런 아들, 탕자인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끝내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앞에 성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성 어거스틴. 탕자가 변해서 성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의 신앙으로 얼마든지 탕자 같은 자녀들이 성자 같은 자녀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교회에 나온다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녀들이 되도록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 성경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로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신앙으로 양육할 때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부모에게 두 가지 요구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는 소극적인 것, 하나는 적극적인 겁니다. 소극적인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적극적인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순종과 공경 이 둘을 합하면 효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 플러스 공경 이것은 효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순종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측면의 효도입니다. 그래서 심효 마음심자 써서 심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할 수 있고 공경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효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효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할 때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님 섬겨야 돼요. 그리고 또 물질로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물질로 섬기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 자녀들이 다 잘 됐는데요. 그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꼭 11조 해라. 반드시 11조 해라. 그리고 부모에게도 11조 해라. 11조 해라. 결혼하니까 이제 부모에게 드리는 11조가 나눠지겠죠. 그렇죠. 부모님 두 분 계시니까. 아무튼 하나님께 11조 하듯 부모에게도 11조를 드려라. 물질로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섬겨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물질을 들여서 부모를 섬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물질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효도에 대한 고사가 있죠. 한 시골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데요. 이 아들이 장날이 되면 그동안 준비했던 나무들 그것을 지게에 지고 장터에 가서 그걸 팝니다.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그 가정이 근근히 그렇게 생활을 해요. 장날이 됐어요. 아들이 준비해놓은 나무찜을 잔뜩 지고 장터에 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면서 안쓰러워합니다. 하루 종일 아들만 생각합니다. 저녁이 됐어요. 아들이 더디 와요. 해가 뉘엿뉘엿 어두워져 가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다 못해 동구 밖까지 나아갑니다. 멀리 아들이 오나 보는데 잘 보이지 않죠. 해는 자꾸 넘어가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동구 밖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아들이 언제 나오나 그 기다리는 심정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거기서 나오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어버이 친자라는 단어. 부친 모친할 때 친, 어버이 친자가 바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한자어를 분석해 보면 설립자 밑에 나무목 그리고 오른편에 볼견 되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장터에서 나무를 팝니다. 거기에서 거두어들인 작은 소득 갖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어머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사가지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집으로 부지런히 옵니다. 동구 밖에 어머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몸도 불편하신데 집에 계시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한자어가 있죠. 효도효자입니다. 효도효자는 분석을 해보면 늙을 노 밑에 아들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업고 간다 그런 의미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11조 하듯 저도 여러분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하나님 섬기듯 11조 물질로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했는데요. 남편 부모 따로 있고 우리 부모 따로 있고, 결혼했는데 내 부모 따로 있고 처갓집 부모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은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부모든 배우자의 부모든 다 동일하게 부모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 부모도 섬겨야 되는데 이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 하나님에게 드렸다 하고 끝나버려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요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는 끝나냐? 여러분, 부모도 잘 섬겨야지.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1절 보시면 옳은 일이다 그랬어요. 여기 옳은 일이다, 이것은 효도는 당연한 거예요. 자녀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효도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2절과 3절 보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0계명 10가지 계명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그 첫 번째 제5계명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다는 건 뭘까요? 이 계명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뭐 하면? 하나님 섬기듯 부모님 잘 섬기면.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편과 아내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주는 부부주일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또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소극적인 거 하나, 적극적인 거 하나. 자, 부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뭘까요? 소극적인 것은 부모를 떠나라. 적극적인 것은 부부가 한 몸이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바로 결혼이에요. 자,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가정을 셋으로 좀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 중심의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중심의 가정이 있고, 또 부부 중심의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 중심의 가정은 주로 대가족 제도에서 흔히 있었죠. 자녀 중심의 가정은 요즘 핵가족, 특별히 우리나라 가정들 중에 많은 가정이 자녀 중심의 가정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기러기 아빠가 나오는 겁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부부가 부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희생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자녀 때문에 희생하는 그런 경우. 성경적인 가정은 부부 중심의 가정입니다. 부부 중심의 가정이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 혼자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주례를 쓰셔요. 아담과 하와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주례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에 주신 최초의 주례 말씀이에요. 결혼 전에는 부모 슬하에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로 부모의 지도를 받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살아요. 결혼했으면 이제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고 남편은 가장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의 가장이 돼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이 아버지가 되면 안 돼요. 결혼했으면 그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영향하에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 부모의 영향 아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부모 중심의 가정이 되고 그런 남편은 결국 마마보이가 돼요.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주례 말씀 주신 것처럼 남자는 뭐 하라고요? 부모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도 몰라보는 싸가지 없는 인간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의 가장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제는 자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남편이 내 가정 경제 문제 책임져야 되고요.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내 가정의 영적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 중요해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게 먼저 필요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각자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떤 가정을 보면 주머니가 달라요. 주머니가 아직 통일이 안 됐어요. 한 입을 아직 덮지 않아요. 결혼했으면 부부는 한 몸이에요. 우리 옛말에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돌았으면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촌수가 있어요. 혈육에 끊을 수가 없어요. 부부는 너무 쉽게 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돼. 한 입을 덮고 한 솥밥 같이 먹고 주머니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둘이 살아온 과정이 다 달라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맞추어 가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에요. 자,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구태의연한 단어같이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말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 복종해야 될까요? 23절에 보면 질서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편. 질서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25절부터 30절까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25절에 그렇죠.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만 갖다 준다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것처럼
목숨 바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그런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어요. 현대의 가정들이 자꾸 위기에 빠져 갑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2번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효도해야 됩니다. 부부는 3번째죠.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 가정, 건강한 가정이고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